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2달이 넘도록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 한 주에는 이 한 흑인 남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분노가 촉발이 돼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져 급기야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터진 탓에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를 동시에 가져다 준 한 주였죠. 사실 문제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따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거나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그 틈바구니에서 발생한 폭동이나 약탈 행위와 맞물려서 그것이 잘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해내고 그로 인해서 그 의도마저도 의심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한 대규모 시위로 연일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틈 어딘가에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평소 오지랖 넓게 인종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둘째 아이가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한 주였습니다. 행여 아이가 참석한 곳에서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옮겨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염려를 가지고 아이를 자제시키려고 하면 아빠도 예전에 데모하지 않았냐, 정의를 위해서 조금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모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인데 목사님이 막아서 되겠느냐,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의 시위를 만류하려다 끝내 포기하시며, 그래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당해봐라 하시던 제 어머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어머니 원대로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저는 제 딸에게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뭔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와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걱정과 염려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성경으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과 같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들을 지지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바라보거나 아예 관심 자체를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죠. 비록 인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누군가를 지배하려 들지 않을 때 가능한 사회의 체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누군가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러한 정의에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는 한 가지 요인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죠. 예컨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자기 몸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흔히 나도 모르게 그랬다 라는 말을 하는 일련의 경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공부라는 말도 그래서 본래 이와 연관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면 의뢰 교과서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잘 익히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부라는 말에 이 중국어 표기를 보면 쿵푸,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쿵푸와 같지요. 옛날 중국 무술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쿵푸의 핵심은 현란한 손동작이나 발차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관성을 통제하는 그 힘, 그것을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쿵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뭐냐 하면 본능에서 나오는 몸의 관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바로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믿음은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영성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믿음은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이겨내는 것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몸을 자기 감정에 의해 조정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자기 의지에 따라 성령의 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육적인 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원치 아니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까닭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장악하지 못한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이미 죄의 법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죄의 법에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표현한 것이었지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혹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범죄는 일어났는데 범인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와는 달리 이 마음씨 좋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다소 인간적인 정에 치우쳐 말하는 이런 태도는 이 정작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헤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문제의 책임에 대해서도 간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공적인 정의마저 묻혀버리는 단점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 바울은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감정이나 육의 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몸의 주인이 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도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깨어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죄가 이끄는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우리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행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만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의 주인 노릇하는 죄의 관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이 사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의사를 결코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문제를 직시하지 않아서 그것을 해결하려 들지 않거나 또는 그 상태로 방치해서 애써 피하려 하는,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개의 힘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영의 힘과 죄의 법을 관성대로 따르는 육의 힘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영의 뜻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그래서 직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이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는 백인 경찰관이고 희생자가 흑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이 불신을 갖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것을 폭발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그러나 체포 작전을 수행하던 경찰관과 국가 공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피해자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작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고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다. 그러니 불가피한 사고였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야기로 인정할 수 있지요. 말 그대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과연 전쟁에 비교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지요. 오히려 인종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핵심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경찰 행정 시스템과 그리고 오랜 세월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인종차별의 결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보다 잘 만들어졌더라면 또는 체포 대상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나 또 다른 인종이었다면 이라는 가정들을 만약이라는 그 수식을 달고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아무리 좋은 안전수칙과 경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개인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무용지물과 같을 뿐입니다. 또 인간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인종이라고 해도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생김새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편견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속성만을 가지고도 인간들은 얼마든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일 체포 대상이 흑인이 꼭 아닌 경우에서라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볼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벗어나 나름대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를 얻고자 한다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처절한 자기 비판은 스스로를 직시하는 바로
그 직시하는 시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를 방치해 두거나 외면하려는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자기의 몸으로 끊임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깨닫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개 죄의 관성이 갖는 특징이 있죠.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본능에 충실한 것이고 자기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의 실수마저도 정당화시키려는 본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려는 태도가 언제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으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주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이란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지만 죄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망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의 결과로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이자 최종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해하거나 생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편가르고 판단하고 귀천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로 죄의 법을 따라서 죄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육신의 힘에 아직도 쫓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참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고요. 도대체 이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날마다 무너지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자기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대들 그 뒤에서 말이죠. 개인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약탈자와 폭도들이 행한 행태는 스스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깨어남이 없이는 얼마나 인간이 이 바닥까지 나라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죄의 관성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했지요.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고 말이죠. 부디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요. 육신의 힘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바람과는 달리 자신도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금세 물들어가죠. 그냥 자기 이해와 관련된 거면 금세 변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의 대상이 된 흑인들을 위해서 이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조용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웃 상점을 타겟으로 약탈을 자행하는 흑인들을 보면요, 또 그럴 땐 또 흑인들만 보여요. 꽤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이에요, 흑인 애들로부터 종종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 흑인 사회의 아픔에 심적으로는 동참하면서도 이러한 불쾌한 경험들로 인해서 적극적인 동조를 하기가 주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바울의 주장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관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나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모순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위를 하러 나간다며 이 밖으로 나가는 제 딸아이가 그날 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이 두 겹의 마스크와 그리고 두터운 옷으로 단단히 준비하며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인지한 까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가진 증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 부모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의 주장대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힘이 공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영의 힘과 죄의 법을 따르는 육의 힘. 한마디로 우리는 날마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깨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판단에 맡기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곤고한 삶에서 또한 공고함의 이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 있지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 그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반하는 것은 죄의 관성을 따르는 것일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공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겁니다. 오늘 선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죄의 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고통당하고 또한 시험 가운데 있으며 특별히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한 마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며 무엇보다 우리 서로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또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